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셨는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하지만 그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건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건 것이었습니다. 보면 다들 마음이 불편해져 있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들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져 있는 것일까?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런 그 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의 예배나 또 다른 크리스천들의 실천과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편하게 여겨진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어떤 헌신과 열심이 뭔가 불편하게 다가온 적은 없습니까? 만약 불편하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아는 것인데 하지만 계속해서 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디에도 담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니 우리의 어떤 생각 안에도 담길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안에도 하나님이 담길 수 없고, 우리의 제도 안에도, 우리의 교리 안에도 하나님이 다 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실천도 하나님을 다 담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주장도 하나님을 다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거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다 담길 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기독교가 더 큽니까? 기독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독교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인으로서 활동하고 사역을 하고 펼쳐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이 옳다, 이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하고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시야가 넓어졌다기보다는 좁아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작아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많이 어른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진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이제 여기서만 드리지 않잖아요. 여기 대원리에서도 드리지만 평택의 내길이에서도 거기 인근 교회를 가요. 그런데 거기도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해요. 그런데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여기 사도신경으로 하고 거기 가면 또 옛날 사도신경으로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읽으면서 해야 되고, 근데 둘 다 외우긴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제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살아오다 보니 참 다양한 크리스천들의 실천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만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죠. 저 찬송가 아닌 곡은 사용할 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저희가 캐나다에서 만난 공동체들 중에는 악보도 그리고 악기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들의 실천인 거예요. 이것이 더 옳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드렸던 모임 가운데는 아예 깃발을 흔들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런 곳들도 봤습니다. 저희가 평택에서 처음 방문하게 되었던 포샤와 리사가 다녔던 교회도 찬양 시간이 되면 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2시간가량 진행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한 번 방문했던 교회는 씨름장 같은 교회였어요. 가운데 동그란 원에 이제 사역자들이 올라가고 모든 성도들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 마치 경기장을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또 퀘이커 모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계속되는 그런 예배에도 여러 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떼제에서는 누구도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도 없이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이 다 박해받는 소수다 보니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개신교 신자들도 성호를 긋고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가운데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좁아지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 판단한다면 사실 판단하는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잘 알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두 가지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지키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람과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과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로 충돌하고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었냐면, 서로 시비를 걸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자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자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는 사람도, 그날을 지키는 사람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각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서 저러는 건지, 정말 신실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 이렇게 서로 시비를 걸고 환영하지 않는 상대방 서로를 통해서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소중하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해 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옳은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지혜로운 성숙한 태도가 있다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으로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한편 나에게는 가장 나의 속 좁은 나의 최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우리의 관계들을 풀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선하게 보았더라면, 선하게 볼 수만 있었더라면, 사실 선하게 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판단과 관련해서 판단을 아주 망설였던 예가 하나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들 화가 나게 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처벌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가말리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고 존경받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각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다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주장할 때 가말리엘은 이렇게 성숙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묵상 글을 통해서도 며칠 전에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만났던 목사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평신도 선교사가 현지인 세례를 준 것을 가지고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평신도 선교사가 온누리교회 파송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 선교사들이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감히 세례를 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도 빌립도 집사였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왜 그것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필요한 제도와 형식들을 갖추고 있지만 설교는 어떤 사람만 해야 된다. 또 축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혹은 여자는 서선 안 된다. 강대상에는 신발도 신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 등등 많은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전도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단속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처럼 관대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참 바꾸기 어려워하는 것이 많죠. 묵은 것이 좋다. 마치 살던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처럼 우리가 변경을 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늘 하던 전통과 관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고집을 부리지 맙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창조주의 세계인 자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질서와 조화, 하나됨, 연합은 똑같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다 다르고 각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스럽게도 자연은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 서로 눈치를 주거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측량할 수 없이 넓고 크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좁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한없이 크심, 너그러우심, 관대하심을 계속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하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것이 선한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도 선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렇게 서로를 선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조차도 킹 제임스 버전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가 다른 버전을 본다고 또 판단하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선하게 존중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부대입니다. 그리고 부대는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교회와 제도와 보이는 어떤 것도 포도주가 아니라 부대입니다. 부대는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열심보다도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계속 지니면서 포도주가 계속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얼마든지 그분의 크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관대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 하나님의 크심을 늘 기억하고 그 크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키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선한 생각과 선택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 선택한 것이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가죽 부대에 불과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